경제도 소비 심리도 추운 겨울만큼 잔뜩 위축되어 있고 생활의 전반에서 의기소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곳간이 비어가니 염려가 태산이죠. 여러분 많이 염려되시죠? 저도 염려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잡혀야 할 텐데, 백신이 속히 들어와야 할 텐데, 비대면 예배가 속히 풀려야 하는데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지나가면 염려 없는 세상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오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수도 없이 염려했습니다.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타고난 염려 전문가들입니다. 사실 염려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때로 염려합니다. 어쩌면 염려하고는 담쌓고 지냈을 강심장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자 바울도 염려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문병을 왔다가 그만 병이 듭니다. 소망이 없다 할 정도로 병이 깊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염려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판에 등장한 무리도 먹고 사는 일상이 늘 염려거리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일손을 놓고 오늘 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을 주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구차한 삶이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맥에서는 무려 5번이나 염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였던 무리에게 염려가 얼마나 일상이었는지 암시하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하루 보러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한가롭고 낭만적인 교훈 같지 않습니까? 저 사실 염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염려도 있고 여러분과 교회를 향한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힘겨운 사정들을 풀어놓으면 그 사정 다 듣고 난 후에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집사님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주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보다는 집사님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정말 별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그렇게 같이 걱정하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걱정한다고 무슨 묘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아픈 사정을 듣고도 모든 것을 다 초월한 목사처럼 의연해야 할 자신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서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많은 염려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염려들입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어찌하기 어려워서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 저는 진지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염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부담으로 다가오죠.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약함이 그대로 들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다지 나아진 게 없어 보여서 많이 부대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첫째,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의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치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옷이나 입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식단의 염려로부터 주부들을 해방시키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음식 주문법도 아니고, 아인슈타인처럼 똑같은 옷을 7번쯤 장만해서 아침마다 뭘 입나 고민하지 않는 단조로운 생활을 강추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둘째, 무책임한 모습을 의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염려라는 것이 대부분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생각합니다. 가장의 책임감에서 자녀의 미래나 가족들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한 조직체의 구성원이기에
그 조직을 염려하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렇다고 염려를 정당화시키는 의도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이기에 이 안에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염려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지만 신앙인들에게 염려는 온당치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염려가 어떻게 우리를 파괴시키는지 계속 경고합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종국에는 뼈가 바짝바짝 말라버린다고 하니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말세의 성도들이 쉽게 함몰되는 세 가지 악을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 악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모를 정도로 영적 잠에 깊이 빠지도록 하는데, 첫째는 방탕함이고 둘째는 술 취함입니다. 이건 얼른 수긍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의외인데 생활의 염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염려를 방탕과 술 취함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과연 출신이 의사답게 염려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능숙한 야생의 사자가 사냥할 때는 가슴이나 다리를 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숨통을 뭅니다. 숨통을 물고 흔들어대면 결국 이 짐승은 산소가 부족해서 쓰러집니다. 염려는 우리의 숨통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인들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염려는 말 그대로 생각할 생각할 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에서 마이너스 하나님을 하면 우리는 염려에 잠식되어 죽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백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가 그 백신의 공식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잊지 마십시오. 생각할 생각할 여 플러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자꾸 문제만 보면서 생각 플러스 생각 마이너스 하나님 하지 마시고, 그러면 뼈가 마릅니다. 대신 생각 플러스 하나님으로 사고 패턴을 바꾸시면 염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염려 없는 것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다른 점은 염려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염려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리를 반드시 비워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염려의 심각한 문제는 염려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에 들었으면 온갖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나 들판의 꽃들을 왜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자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참새 시리즈, 백합 시리즈가 아닙니다. 참새든 들꽃이든 마지막 방점이 어디 지키냐 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자꾸만 끼어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창문을 열어 제치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보시면서 들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웃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럴수록 염려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염려는 하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내는 싸움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잠 못 이룰 때 첫째, 플러스 하나님, 꼭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의 회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더 가지런해질 것입니다. 염려에 익숙한 우리에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